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이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다윗이 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사회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은 누구를 하나하셨소 누구를 위대해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셨으나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리라 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여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쉽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보통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십계명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그 안에는 두 가지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8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말씀들은 우리가 순종하기 쉽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분을 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든지 또 하지 말든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의 상황을 놓고 보면은 다윗이 이때 특별히 사울에게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또 자기의 어떤 원수 같은 이 사울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또 자기 사울을 죽임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또 자기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에 대해서 그가 구분을 하는 것이 분별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사울에 쫓겨 도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서 시작을 해서 30장까지의 모든 이야기 속에 다윗이 그 사울에 쫓겨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실제 연도로 계산을 해보면 10년 이상이 되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가 골리앗을 멋지게 무찌르고 나서 굉장히 국민적 영웅으로 인생 역전을 해가지고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가 가장 젊고 또 건강하고 가장 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이 20대 시절을 그가 누리지 못하고 그 10년이라는 시간 전부를 사울에게 쫓기는 시간으로 소비해 버린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도대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모든 것을 멈추고 다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철호의 기회가 온 것인데 바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속에서 사무엘상 24장에 첫 번째로 다윗이 사울 왕을 역으로 죽일 수 있는 상황에 놓여지기 기회를 잡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동료들은 이런 기회가 온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수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동행할 때에 그 원수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아무런 대가 없이 넘겨주신 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역사 속의 히스토리를 볼 때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언제 다시 올지 모른 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없애버릴 수 있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철호의 기회가 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그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의 겉옷을 살짝 베어서 베는 것에서 멈추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에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6절에서 7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6절을 보면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다윗은 자기가 그러니까 다윗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지 않고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회처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이었죠. 그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이렇게 애매하게 생각되어지고 어느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잘 헤아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종종 생겨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구해 보아도 고민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 나를 굉장히 괴롭게 하는 직장 동료나 보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그 일을 뭐 며칠, 몇 주 정도 참아주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몇 개월이 되고 또 몇 년이 되어진다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간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된다면 그것을 견디다 못해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기도로 이 상황이 해결되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어쩌면 어떤 분들은 이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굉장히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신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내 주변에서 떠나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곳을 떠나야 하는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사인을 구하는, 이것이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떠나길 원하시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또 확인해 보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는 순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만약 다윗처럼 이 상황 속에서, 이 괴로운 상황 속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수년간 시간을 보내고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만약에 이때에 사울 왕을 죽이고 이 긴 싸움을 끝냈다라고 한들 하나님이 과연 다윗을 벌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훨씬 전 15장 때부터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때에 오래전부터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세우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뭐 아는지 모르는지 수년간 사울 왕에 쫓기는 삶을 살면서 얼마나 스스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괴로웠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과연 어떠한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건가? 어떻게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끝내시려나? 를 굉장히 수백 번 수만 번 고민을 하면서 다윗은 이 생활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 결국 사울을 죽이는 것을 선택을 하지 않고 또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후에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에게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역할로서 그 사람이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지를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사울 왕이 비록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 사울 왕을 스스로 벌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이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의 신하들조차도 자신을 버리고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또 죽이려고 그러한 똑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에 다윗은 본인 스스로가 왕으로서 그 반란군들을 모두 또 처단하는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또한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왕을 세우실 때에 그 왕을 세우시기로 결정하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그 왕을 내리시기로 결정을 하셨을 때에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 주체가 자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실 때는 그렇게 하셨을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셨을 것이고 또 자기를 왕에서 내리실 때에는 그 때가 언제이든지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적들을 해하기 위해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칭찬받을 만한 종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 일상 속에서 어떠한 한 가지 원칙을 분명하게 갖고 그것이 그 원칙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원칙이 되어져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라는 그러한 진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 원칙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내가 스스로 그것이 만약에 나의 원수일지라도 내 스스로 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라는 그 원칙이었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평생 동안 지켜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또 그 후세대 굉장히 또 많은 세대가 지날 때까지 굉장히 존경받는 왕으로 남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에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한 가지 또 몇 가지의 원칙을 세우고 또 그것을 지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지킬 것을 그 원칙들을 지킬 것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원칙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또 반대되는 원칙이 아니라면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세울 줄 알아야 하고 또 그것을 지켜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원칙들이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가 또 그 원칙들을 세우고 또 지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